요즘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이죠.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무역 전쟁, 이념 전쟁, 정치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이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할 때는 군사력은 기본이고 전술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이 나오는데 몇 배나 더 강한 적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확인해 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최후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신명기 1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다녀와서 하는 보고가 나옵니다.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자, 신명기 9장도 한번 봅시다. 이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조선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여기 신명기 1장 28절은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나오는 언급이고요. 9장 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장대하고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성읍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거짓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닌 사실 보고입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성읍은 크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정탐꾼들의 보고와 모세의 이 평가가 이 차이가 뭡니까? 이 1장 28절에서는 자세히 보면 이 말을 왜 했다 그래요? 낙심하게 하려고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너무 강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그렇게 강한 적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이 말이 빠진 거죠. 높고 크고 강하다는 그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는 정탐꾼이나 모세나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무슨 차이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이 고고하게 드러난 바에 의하면요, 여리고는 정말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사해 위에,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을 나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제 사해를 지나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면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 거죠. 자, 이 성서 비평학자들이 여리고 정복은 허구다 그렇게 공격할 때 여리고가 고고학으로 발견돼서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격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천연 요새였어요.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2개의 성벽이 있는데 바깥쪽에 5m 정도의 옹벽이 있고 그 옹벽 위에 또 7m 정도의 성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5도 정도의 각도로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경사로로 올라가면 안쪽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를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이거 우리가 돈다고 저 성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7일간이나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 고고학으로 발견해 보니까 여리고 성이 나오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산이 여리고 산인데 아마도 정탐꾼 2명이 숨어 있었을 산일 가능성이 높죠. 자, 당시 여리고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젖은 우유죠? 그러니까 가축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풍족한 그 목축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식량이 풍부하다는 의미고요. 꿀은 뭐예요? 야생 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농산물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 모두 풍요로운 살기 좋은 동네야. 예? 저 강남이야. 정말 너무 좋아. 뭐 그런 곳이죠. 그런데 살기 좋고 편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부패와 타락이죠. 여리고는요, 아스타롯 여신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여사제가 예배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공식 종교니까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이 가나안의 아스타롯이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또 로마로 가면 비너스라고 이름이 바뀌죠. 그 이제 원조가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준비였다면 6장부터는 구체적인 실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이제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전술을 제시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런 전술이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작전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문을 굳게 닫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의 승리를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받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어.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성취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약속을 해 주신 다음에 3절부터는 어떻게 순종해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만 믿고 믿음이 최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아니, 전쟁이 났는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니까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럼 마음 놓고 그냥 눌러 앉아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니면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믿음 없는 행동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약속이 성취가 안 됩니다. 겁나고 두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나가는 순종이 있어야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한테 넘겨줬는데, 자, 여리고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런 전술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3절부터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그러니까 전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전술을 주셨어요? 엿새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현대 군사학의 관점으로 보면 황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10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걷기와 침묵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 7일간의 침묵의 시간. 여러분, 야단법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예, 그런 말 이렇게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 야단법석이란 말이 불교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야단, 야외에 세운 단이라는 뜻이고요. 법석,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야단법석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불당 안에서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야외에 단을 세우고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자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말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된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적용하고 반성해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늘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늘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불순종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7일 동안 걷기만 했어요. 그들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작업이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 읽으면 읽을 땐 아멘, 그렇게 하는데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요. 조용히 있으라는 이 말씀엔 아멘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그 얼굴 보고 말하는 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메신저로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막 좋은 단어들, 미사 요구를 많이 써서 포장을 하지만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툭툭 던지죠. 이 잠언과 전도사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그 많은 기준을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급하게 노를 바라고 성급하게 말하고, 그게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난 성급하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요. 그럴 수 있는데 성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내용을 보면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본인은 옳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참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좀 있어, 이 훈련을 받는 시간이죠. 그렇게 7일 동안 자신들을 살피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들리는 거라고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군인들의 그 긴장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한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내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일들에 대한 또 회개의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키우면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승리의 확신과 기쁨이 샘솟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7일간의 침묵의 시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못합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고 막 부르짖고요, 막 드러눕고요, 발 동동 구르면서 떼쓰고 그럴 때가 많아요. 성숙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세상이 왜 이리 악해져만 가는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은지,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으면 또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전진하는 시간이죠. 비록 주변의 상황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될까요? 계속 앞으로 법치가 이루어져서 정의가 실현되고 그런 세상을 기대합니까? 꿈 깨야죠.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요, 전쟁은 더 많아지고, 홍수, 지진, 자연재해는 날로 늘어나고, 불법 이성함으로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희망은 꺾이고, 절망의 먹구름만 가득해서 묻지마 범죄와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절대로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은 오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볼수록 갈수록 분통 터지는 일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미래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리고성을 침묵 속에서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온전히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선 사람을 모으고 군수물자를 준비하고 군자금을 마련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일 것 같은데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간 침묵 속에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용히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마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조용한 들음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 악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해서 가끔 좀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따랐던 수많은 군중이 이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도 죽으셔야지만 누가 봐도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래야 완전한 승리가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매일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런 방식으로 정복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100%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은요, 가나안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도 이건 현저히 하나님의 역사이심인데 그걸 보고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군사력이죠. 항공모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전투기는 얼마나 있느냐, 미사일은 얼마나 있느냐, 핵무기가 있느냐, 이런 군사력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리고 성은 이미 진지를 다 구축하고 있고요. 그곳에는 훈련된 군인들도 있어요. 전쟁이 필요한 무기들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들 깨어서 전군 전투태세 그거 다 마치고 이제 싸울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를 나그네로 지내오면서 그 무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동안 광야 생활하고 계속 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지쳐 있을 대로 지쳤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무모한 전쟁인 거죠. 전쟁 승리를 위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군사력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술입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군사적으로 아무리 열세여도 뛰어난 전술로 승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삼국지를 안 읽어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벽대전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 유비 손곤의 연합군이 10배 이상 되는 그 조조의 군대를 괴멸시킨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전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제갈량을 영입하죠. 지혜로운 전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한 전술이 뭡니까?
조용히 걸으라. 아니, 조용히 걸으라니.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갈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아, 이거 남보기 창피한데? 아, 부끄러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걸으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지고, 지금 전쟁은 모세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제 군대들이 하고 있는데 모세가 팔을 올리면 뭐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해서 승리하게 되죠. 자,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승리한 이유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그걸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는 외워야 된다. 이거 진짜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승리가 네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야.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기 원하셔서 그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때 얘기의 반복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야. 전술도 아니야. 핵무기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 나를 신뢰하면 승리한다. 지금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뭐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 무기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물방울 하나로도 바위를 뚫는 분임을 믿는 거죠. 그러면 제게 또 안식이 찾아와요.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여리고 정복 정술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군사작전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게 그들이 성을 돌아서도 아니고요. 마지막 날 함성을 크게 질러서도 아닙니다. 성 주위를 돌아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냥 성 앞에 와가지고 낮잠을 한 시간씩 자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냥 후 하고 불어라. 그렇게 해도 무너질 겁니다. 왜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할 명령에도 순종하느냐? 그 여부죠.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묵묵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 엿새 동안 행진하면서 성벽에 조금씩 찌지직 이렇게 금이 가는 게 좀 보이면
마지막 내려는 왕창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좀 안심할 텐데,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저 성벽 위에서는 지금 원수들이 공격 태세를 다 갖추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아니, 얼마나 불안해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로 가고 있을 때 저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좀 위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 좀 이해되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의 그 요구가 부당한 요구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참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니, 벽이 그만 안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내 삶의 형편이 달라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원수들이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때로는 그런 비웃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의 형편에 처할 때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화살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묵묵히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된 일만 하려고 해요. 내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머뭇거리는 우리 모습을 향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공식을 오늘 본문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한 무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를 정복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면에서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고 악과 타협하고 죄를 용납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덫에 걸려요. 우리는 이렇게 덫에 걸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또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덫에 걸려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계속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두려운 일이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발휘해야 할 일이 계속 생기니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녹록치 않아요. 끊임없이 두려운 일, 불안한 일, 그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또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요새와 같은 성벽에 직면하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따르면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인맥, 자기의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인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아 헤매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순종한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전쟁 수행 전술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전술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죠. 너무 훌륭한 작전이라서 입이 벌어진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벌어지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질 거야. 이건 뭐 전술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전술입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캄캄해 보여도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으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이해되기 어렵고 부당한 요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돈이나 세상 인맥이나 그런 거 신뢰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자꾸 그런 걸 먼저 찾아 헤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싸워야 하는 싸움도 있겠지만 저는 진리의 적,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시스템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영혼들을 수렁에서 건져야 하고 때론 싸움의 대상이 너무 거대하고 어제의 전우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전쟁도 있고 아무리 깨워도 도무지 응답이 없는 모습들, 도무지 변화가 없는 모습들. 이 전쟁터에서 나는 목숨 걸었는데 주변은 너무나 태평하고 위기를 전혀 못 느끼고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하고 괴로울 때 많거든요. 그때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가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 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때 전쟁 세계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지 않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예민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게 되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최후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